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거듭거듭 그 비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중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은 이게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죠. 몇 미터 가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또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속도 줄이라고. 안심하고 갑니다. 또 여행 가는 사람들은 필수품이 이게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 칩을 구입해서 핸드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누르죠. 걸어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어디서 어떻게 내가 교통편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 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갑니다. 구글 지도 보면서 가죠. 날마다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 타기 전에 누르죠. 운전하기 전에 항상 그걸 누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 안 막히고 빨리 가나, 빠른 길로 가려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막히는구나,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누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작동이 안 돼. 화면이 멈춰 있고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특히 처음 가는 초행길이라면 더 두려움은 크죠.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는데, 그 화면과 거기서 나오는 음성만 의지하고 가는데 그것이 멈춰버리니까 불안해서 이 사람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길도 모르지, 처음 가는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할 때 평안해지는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내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누구나 내일은 내게 처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살았지만 나나 내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내일이 새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충만하고 하더라도 내일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올해 잘 된다는 보장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 치고서 따라가는 것처럼, 모르는 길이라면, 처음 가는 길이라면 더 정확하게 체크하고 누르고 가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작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든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하루하루 인도함 받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평안하게 네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야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나 평안하게 원해요.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그것이 강합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돕는 일, 참모 일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땅 바로 초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때 모세가 원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도 같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애걸복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면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40년 견디고 버티면서 그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도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40년 견디고 버텼는데 코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맨날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 들고 원망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기도 쉽습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던 거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작은 것만이라도 순종해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맙시다. 많이 큰 거 하거나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작은 거 한 가지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순종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시고요. 꼭 해야 될 거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씩 되더라고요. 뭐든지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한 숟갈 한 숟갈 먹었을 때 배가 차오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작은 거 실천해 나갈 때 큰 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가 원한 것은 나를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시겠거든 이 백성들 흩어지지 않도록 후계자,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한 것은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진짜 백성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찾지 아니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희생했던, 견디고 참았던 이 백성들 위해서 지도자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 이끈 모세가 계속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해서 그곳에서 같이 살 것만 생각했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통치했으니까, 40년 인도했으니까 다른 지도자는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모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모세만을 쳐다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가 40년, 말이 40년이죠. 40년 통치해 보세요. 얼마나 신뢰가 강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부담감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 1장 이렇게 많이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믿어라, 이 얘기죠. 왜 우리가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나를 볼 때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담대하게 시작하겠지만 힘이 없어, 건강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뭐 실력이 모자라든지 연약한 게 많아. 그럴 때 두렵죠. 살아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운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몇 시간이면 할 일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척척척 해나가는데 나는 이거 며칠을 해도 못해.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해도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할까 말까야.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가 닥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갑자기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 이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격려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랑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너랑도 함께 한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네가 얼마든지 모세처럼 일할 수 있고 그 땅도 전쟁에서 차지할 수 있다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참모였는데, 나는 옆에서 돕는 일만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나는 경험도 없는데, 네가 경험하지 못한 거,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모세는 위대하고 큰 인물이고 너는 작다고 생각한 거 자꾸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세 생각도 하지 말고 네 생각도 하지 말고 전쟁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 생각하고 입으로 조아리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운전하고 갈 때요, 아니 자동차에서 나오든지 핸드폰에서 나오든지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 편안하게 가라는 대로 갑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갑니다. 안 막히는 갈로 갑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끊어져 보세요. 갑자기 불안하죠.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익숙한 길이면 모르지만, 맨날 다녔던 길이면 모르지만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것은 내일도 처음 사는 겁니다. 모레도 처음 사는 겁니다. 2024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끝나면, 끊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불안한 겁니다. 공부하면서도 불안해요. 직장 다니면서도 불안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하냐 못하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비게이션,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음성이 나오고 화면이 나오면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지속이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요. 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평안해지니까. 갈등이 누구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리가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부터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데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순종해라. 어떤 욕심이 있다고 그럽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묵상하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기 원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점수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누구나 잘 되는 거 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가 잘 되기 원하죠. 부흥하기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욕심이라는 거야. 숫자가 더 많아지기 원해? 규모가 더 커지기 원해? 사이즈가 커지기 원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그거 원해가지고 내가 교인들 보내줬냐? 바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신 거죠. 내가 다 보내주고 내가 키우고 내가 변화시키고 다 했는데 왜 네가 그걸 원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가면서 안전하게 사는 거,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쉬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셨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군사력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특공대가 있어서, 전략가가 있어서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고 광야길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전하게 금덩이 은덩이 금은보화 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재물로 성전도 짓고 성막을 졌잖아요. 40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재물 드리고 살았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거기까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전쟁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자기들 힘으로 전쟁하려고 할 때는 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는 이겼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 또 주중에 만나방송이나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비게이션,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운전하면서는 누르고 어디 가면서 다 검색해가지고 누르고 그 말 그대로 따라가는, 편안하게 가면서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은 왜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안 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날마다 평안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평안하게 따라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평안한 게 복입니다. 형통한 게 복입니다. 그러면 평안과 형통의 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욕심 내려놓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 생각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욕심이고, 너 그거 원해? 그러면 너를 비워. 그래서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춰, 낮은 데로 가, 낮은 사람들 봐라. 그래야 섬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큰 자. 저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요. 그래? 그럼 너 섬겨.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섬기는 거,
생각하게 하시죠.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막 스스로 코질라고 하겠죠. 교회도 키우고 숫자 늘리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큰 목회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만족할 거 아니에요? 기뻐하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위험하죠. 그러니까 욕심 버려라. 순종해라. 뭘 순종해야 됩니까? 섬기는 거 잘하라는 거야. 너 큰 자가 되기 원해? 그럼 섬겨.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큰 겁니까? 목사가 큰 자입니까? 장로님이 큰 자입니까? 권사님이 큰 자입니까? 아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큰 자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 지위와 그 재력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또 지위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음도 신앙생활 오래 안 했는데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작은 물질이나 선물로라도 섬기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높여주세요. 시간이 가면 그걸 알게 되죠. 목사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성도들한테도 존중히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거 딱 빼라는 거예요. 자꾸 빼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자꾸 빼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욕심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버리고 자꾸 나를 낮춰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자,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로로다면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이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선교사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연세 드신 분들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작은 교회 목사들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가?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시편의 1장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의 생각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 자꾸 나고 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서 자꾸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아하죠? 그것도 수고 안 하고 편안하게 빨리 큰 돈 버는 거 좋아하죠? 그 생각에 빠져보세요. 죄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수고 안 하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어나고 갑자기 어떻게 큰 돈을 법니까? 그 범죄와 연결이 되면 갑자기 큰 돈 법니다. 편안하게 큰 돈 법니다. 그런 사람 나중에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 죄인의 길에 어떤 유혹이 와도 끄떡 안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높은 신분 상승만 꿈꾸는 사람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시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메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 때에 따라 열매 맺는 삶. 누가 사는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구나 다 형통함을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은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욕심이 잉태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구보다 잘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애건 어른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더 큰 거, 더 좋은 거 바랍니다. 현재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만히 있어도 잉태돼요. 가만히 있어도 원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이 생각들을 물리치고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욕심, 정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이 유혹을 다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되뇌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저런 감정과 유혹들, 정과 욕심들, 탐심들, 제가 원하는 거 하나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아주 신기하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내 길이 평탄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 생각하니까 섬겨라. 자꾸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누굴 섬겨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제가 원하는 것은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순종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욕심 버려라, 순종해라. 뭘 순종합니까? 섬겨라. 그래야 넌 큰 자가 된다. 섬겨라. 네 교인들 섬기는 교인 만들어라. 그러면 큰 자가 된다. 그 교회가 큰 교회다. 사이즈 보지 말고, 숫자 보지 말고, 덩치 보지 말고 섬기는 거 잘해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양을 얻든지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거든요. 언제? 욕심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려고 했더니 뭐가 된 거거든요. 그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딴 맘 품어?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평안하고 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고 잘 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 성경 보기 어려우시면 주일 말씀 묵상하세요. 성경 보기 이러면 날마다 만나 방송 나가잖아요. 저는 지난주 한 말씀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맞아. 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날마다 고민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야, 진짜 중요한 거, 가장 힘 있는 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사랑하면 돼. 그게 가장 큰 힘이야. 가장 효과가 있어. 제일 효과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서로 사랑으로 뭐 해라? 종로로 타라고 그랬잖아요. 야, 섬기는 거. 사랑해야 섬기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되나? 목에 힘주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주 1년 내내 특별 새벽 집회, 특별 부흥회는 안 했는데 아주 그게 부흥회한 거 아주 똑같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 보기 어려우면 만나방송 짧으니까 그거 듣고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만 계속 묵상해도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성경 보면서 몇 분을 보든지 성경 보면서 오는 말씀,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계속 생각하세요. 기록하시고 핸드폰에다 메모하시든지.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또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그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물 흐르듯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걱정이 되고 염려이 되고 근심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아침에 일어나면서 묵상하고, 일터로 가면서 묵상하고, 학교에서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낮에도 평안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말씀 묵상할 때 그 어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계속 내게 머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 묵상할 때 정말 뭐가 또 일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재물이 날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말씀 안에서 거할 때, 평강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날개 달린 물질이 계속 날아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이 말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